오늘 이 영광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저 정도 믿으면 나는 내 딸 시집 보낸다, 내 아들 장가 보낸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오늘 이 영광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필연적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귀중하고 여러분도 아주 귀중한 존재들이십니다. 주님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필연적 존재로 저희들을 이 아침 이 거룩한 영광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마음껏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과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만나 기적에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통독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창조였습니다. 그 창조의 단어는 저의 인생의 모든 근원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단어가 좋았더라, 복 주시되, 그런 단어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얼마나 잘 관리하시고 복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단어들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지만 이런 모든 단어들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 제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단어는 역시 동행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복주심에 관한 단어였다면 이 동행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복주시고 능력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느게 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나면 더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고 또 다음날 약속 시간이 너무너무 늦게 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통계에 의하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식사비도 아니고 그 다른 것도 아닌 교통비였답니다. 옛날에는 버스를 다 타고 다니고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끊어지면 데이트하다가 보니까 버스 시간을 놓쳐서 버스가 끊어져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택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답니다. 저도 옛날에 대전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가끔 대전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이 데이트하다가 쏟아부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지금도 대전에서 많이 굴러다니니까 빨리 찾아가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사랑의 동행을 경험했던 제게 있었어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가장 제 마음을 붙잡은 것은 역시 동행이란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동행할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거룩한 열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동행할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다정한 연인이 되어서 길을 걷고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첫머리에 동행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단어를 등장시킨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에녹은 죽음의 고리를 끊어놓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총 8번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이요, 고통의 장이요, 어둠의 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최초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5장에 가서는 죽고 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라는 단어가 5장 하반부에 가면 딱 멈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에녹이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 만든 위대한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에녹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무엇일까요? 심장의 정지와 함께 일어나는 모든 생명활동의 정지, 이것을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나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의 분리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원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금방은 파릇파릇하지만 시간 지나면 곧 말라져 죽는 것처럼 그 분리야말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주에 있었습니다. 청주에 가면 오창과학단지가 있는데요. 그 오창과학단지에 낙뢰가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뢰 때문에 1분 동안 정전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때문에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답니다. 단 1분간의 정전 때문에도, 여러분, 1분간의 정전 때문에도 이렇게 큰 피해가 났다면 영원한 생명의 원천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는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리의 한복판에서 에녹은 죽음 대신에 생명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함께 걷다, 함께 산책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살았다,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저와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가 결혼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걷다가, 함께 산책하다가, 함께 예식장에 들어갔다가, 동행했다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동행하는 사람과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녹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에녹아, 나도 너를 더 사랑하길 원한다.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덧 뒤돌아섰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더라. 에녹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행의 사람 에녹이 품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이 품었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녹이 품었던 뜻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성경 본문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 군데를 더 주님 앞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에녹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고인의 따님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집사님, 우리 어머님은 늘 이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은 늘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슬픔의 자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인은 이 시간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찬양을 드릴 고인을 생각을 하면서 다 함께 고인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온 성도들에게 찬송가 246장을 찬양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다 함께 할까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찬양을 부르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고인의 영정 앞에서 저는 일종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에녹을 영원한 생명색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집사님, 평상시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찬양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은 평상시에 나의 등 뒤에서를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가를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셨어요. 저는 발인 예배 때 당연히 나의 등 뒤에서를 찬양을 하게 되었고 하관 예배 때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가를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관 예배는 하관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십시다. 에녹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좋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했던 에녹의 삶의 핵심 키였습니다. 에녹은 전능자 앞에 유한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하실 때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이 적을 때는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시는 앞에 나오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에녹처럼 죽음의 한 복판에서, 고통의 한 복판에서, 어둠의 한 복판에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동행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성경 첫머리에 등장시킨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녹은 일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일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1년, 2년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을 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300년을 하나님과 일관성 있게 동행한다는 것 쉬울까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사람이 총 2명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첫째는 당연히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에녹의 증손자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을까요? 노아가 한 번도 홍수 구경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일관성 있게 방주를 준비하는 일관성의 믿음,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았던 증조 할아버지 바로 에녹에게서 배웠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에녹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위대한 삶이,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증손자까지 계속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유산의 비결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픔이 있으나 고통이 오나 죽음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일관성 있게 에녹처럼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결코 홀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의 증손자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관성의 대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투리가 심한 국회의원 후보가 시골에서 선거구에서 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투리가 심하니까 막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강간단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도로를 간통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후보가 나섰습니다. 그는 전직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친히 아는 유권자 여러분, 간강이 뭡니까? 관광이지. 간통이 뭡니까? 관통이지. 이 말을 듣고 있던 시골 사투리 후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올라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전 애무부 장관. 당신은 애무나 잘하시지 이곳에 뭐하러 나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경상도 사람은 갱상도 말투로 말을 하죠? 제가 충청도에서 왔는데 왜 저는 충청도 말로 말을 할까요? 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투로 거시기 하죠? 얼마 전 웰컴 투 동막골 영화가 있었죠.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죠. 순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단순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강원도 사투리가 한때 방송계를 많이 휘어잡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많이 아파. 제가 제 아내에게 명령을 하나 받았어요. 여보, 당신은 어디 가든지 꼭 농담하지 말아라. 유머하지 말아라. 절대로 당신은 유머를, 웃기는 유머를 안 웃기는 유머로 만드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아내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사투리를 쓸까요? 표준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쓸까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그곳에서 일관성 있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중1, 초6. 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그렇게 어쩌면 아빠를 닮았니? 사람들이 보기에 또 자기들도 보기에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예쁘게 생겼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사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빠보다 엄마보다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다. 이 말하면 참 싫어합니다. 그럼 저도 아이들에게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싫어? 그럼 물론 아이들은 똑같다고 물론 대답을 하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4년 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 노릇 그래도 조금 하긴 하나 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긴 행복한가 보다. 서로 행복하면 닮는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 14년이 되었어도 제가 들었던 말 아직도 못 들어본 분 계십니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죠. 아직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문수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너무너무 닮으셨죠? 예, 그 얘기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서로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두 분은 어쩜 그렇게 닮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기 싫으세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행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년 함께 동행했더니 이렇게 닮았다면, 300년 동안 일관성에게 동행했다면 얼마나 에녹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하나님과 닮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얼굴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대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란 아름다운 단어를 등장시킨 에녹은 세 번째로, 그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며 했던 일은 무엇일까?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다고요? 자녀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은 그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 큰 일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일은 바로 자녀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똑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금욕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둔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무시하는 몽상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으로,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삶 속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의 천국문은 어디일까요? 에녹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천국의 문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일상 속에 함께 계신다. 나의 일상이, 나의 평범한 이 인생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천국문을 밟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평상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로렌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생의 필생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로렌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일이 요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남긴 글을 보면 그는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느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부 여러분, 후라이팬을 뒤집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큰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서 있는 삶의 현장,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내어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의 문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실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후쿠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생에 관한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정말 친한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수탉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는 후쿠사이는 일주일에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갔더니 그림이 역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오라, 두 달 후에 오라, 그리고 반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갔습니다. 후쿠사이 친구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싫다면 싫다고 하지 왜 계속 미루는가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후쿠사이는 말없이 물감과 붓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아주 빠른 솜씨로 생생한 수탉을 그려내게 되었습니다. 후쿠사이 친구는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닭처럼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쿠사이 친구는 그 그림을 받아보고 기쁨보다는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을 왜 3년 동안 그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를 후쿠사이는 데리고 그의 화실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화실에 갔더니 화실 구석구석에 그리고 한쪽에는 그동안 이 수탉을 그리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리다가 버리고 했던 수많은 수탉 그림들이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에녹은 처음부터 믿음의 대가가 되어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신앙은 마치 생명과 같아서 어린아이가 금방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과정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들 이 후쿠사이처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하여 에녹처럼 연습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제2의 에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